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고 거리 간격을 좀 해주시고요. 마스크를 이렇게 코 윗부분을 딱 누르시고 턱 있는 데를 좀 딱 눌러주셔서 네.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박은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 높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데도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아야 할 것들과 들어야 할 것들과 행해야 할 것들에 눈 감고 귀 닫고 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환경들과 사건들과 관계들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만 우리의 길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며 갈급한 심령들의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체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견디며 지켜내야 할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중심이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것들이 질병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우려는 없음을 알아 걱정거심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학생회를 바라보고 청년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신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덕으로만 살고 아니요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에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스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마스크 잘 쓰시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그리고 접촉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고시를 이제 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50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정해진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해서 이제 그걸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암송을 잘 초중고 고등학교 때 외에는 그죠 잘 안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 50 성경 구절을 한 달 동안 외웠어요. 한 달 써가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이제 고시장에 가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써내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나가는 거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들 머리보다도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생각하는 것과 쓰는 것이 거의 간격이 없이 바로 그냥 몸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몸이 따라가는 것이 거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그때는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그거를 암송을 했으면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구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1군 선수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학년 때 그 친한 친구가 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휘둘렀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 놓친 야구 방망이가 이 클리어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을 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클리어가 얼마나 큰 그러한 사고가 났었냐면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고 두 곳이 함몰되고 뇌 조직이 흔들리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지역병원으로 갔는데 이 지역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지만 후각이 잃어버렸고 한 달 동안 무척이나 힘이 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클리어가 인생의 그러한 턴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사건 후에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비디오 게임을 보는 대신에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가졌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 그죠? 비디오 게임 한다고 스마트폰 게임 한다고 온 밤을 지새우잖아요. 눈 걸어 잠그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이제 갖게 되었고, 기숙사의 그 지저분한 자기의 방을 깨끗하게 이제 치우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별것이 아닌 이 작은 그러한 습관이 하나씩 늘려가는데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학기 시작할 때마다 규칙적인 습관을 한 가지씩 이제 늘려 나갔는데,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내 A학점을 받고 꾸준한 운동을 해서 77kg의 그러한 이러한 학생 있죠, 학우에. 그러다가 90kg의 단단한 근육질의 그러한 몸을 만들었고, 다시 투수진에 들어가서 4학년 때는 수면과 공부와 근력 훈련 습관 때문에 최대치로 성과를 이제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이제 자신이 선정이 되었고, 전미 대학교, 미국의 전체의 대학의 대표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는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이 수여되는 학장의 메달을 이제 수상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습관들을 그는 경험을 이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유튜브죠, 그렇죠?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구독자가 1년 후에 3만 명, 3년 후에는 10만 명, 4년 후에는 20만 명, 그리고 6년 후에는 타임 포스트 같은 매체에 8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거느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오르는 그러한 그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서 이 습관에 대한 것을 이제 훈련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생활하였고, 부상에서 회복되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는 작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책임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 작은 습관의 덕분입니다. 작은 습관이 내 재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책 겉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최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은 집어치워라.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잠들기 전 1분 동안 명상하는 것, 매일 책 읽기 한 쪽, 틈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것, 너무나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반복이 만드는 인생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겉표지에 이제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1%씩 향상되는 것, 끊임없는 그러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지만 뭐 라면을 끓인다거나 국을, 찌개를 끓인다고 하게 되면 이게 100도가 되어 끓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그렇죠? 어느쯤 되면 압니까? 기포가 올라오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물이 확 끓어버리잖아요. 100도가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100도 임계점이 다다라서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이진 않지만 그 밑바닥에서 조금씩 마치 그와 같은 그러한 성실한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접하고 있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고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변화산에서 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실 때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채가 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곳입니까? 주된 한적한 기도의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이제 이러한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을 다루게 되면 익힐 습, 익숙할 관이죠. 그래서 익혀서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인데, 심리학에서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 거의 무식적으로 행해지며 선천적인보다는 후천적인 행동을 말할 때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습관, 적어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자기가 익혀서 이제 갖게 되어진 그러한 것이 이제 습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좋은 행동에 씨를 뿌려서 좋은 습관을 거두어 들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습관으로 성격을 다스린다면 그때부터 운명은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죠.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상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 누가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그 3년 만의 공생의 가운데 속에서 혹은 어린 시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4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4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12살 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12살 올라갔어요. 그렇죠? 6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42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6월절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전례를 따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전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전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습관을 따라. 그때가 되면 뭐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전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뭐죠? 절기를 지키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좁힌다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항상 무엇을 가지고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주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단아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그죠?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신명기서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늘 말씀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였습니까?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 그래서 늘상 얘기지만 좀 부족해도 뭐는 암송해요? 신명기서는 암송하고, 열심히 하고 좀 암기하는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어디까지 암송해요? 모세오경까지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았겠죠, 그렇죠? 좋았겠죠. 그래도 보통은 됐겠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습관의 사람인 거예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배우고 또 회당에서 안식일날 성경을 또 듣고 읽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의 습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이런 말씀. 기도하는 것이 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어지셨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과 일 사이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전도하실 때에도 항상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 삶의 구석구석에 뭐가요? 평상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를 향하여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 전례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것이 그냥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습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정리하자면 4가지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3년 반의 그러한 삶을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늘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뭐 하셨다고요? 또 가르치시고, 또 다시 기도하시다가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럼 다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게 삶인 거예요. 삶. 그냥 이게 삶 자체 습관이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왔는데요. 미국인 90%가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딴 길로 갔다가도 꼭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나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교회 옆에 사는 아이들은 성공률이 80%래요. 별 통계가 다 많아요. 그런데 술집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불량 확률이 될 확률이 몇 %일까요? 90%. 90%래요. 이런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게 보게 되면 성도가 3주를 연속으로 주일을 빠지게 되면
불신자하고 수준이 비슷해진대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들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이러한 통계들이 우리를 이제 가지고 있죠. 통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뭘까? 예수님은 우리의 언제나 뭐예요?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생각나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어떤 생각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온전해진다는 건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주님의 종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모델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그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을 보고 바울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 본받음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한 길을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목표와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기도는 뭐라고요? 프로젝트가 아니구나. 기도는 어떤 행사, 연례 행사, 프로젝트, 특별 행사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기도는 습관이어야 되는구나. 습관이어야 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그냥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눈여겨볼게요. 제자들도 뭐라고요? 따라갔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따라가서 다 자고 그랬어요. 졸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은 아니었지만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기도하는 처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다 시청각자들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라 그래도 얘들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해요.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해도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었지. 그때 어려울 때 그때 기도했지. 그때 교회와 함께 기도했지.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고 우리 후배와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는 거죠. 40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수도 없이, 그렇죠? 항상. 근데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실체도 없어요. 그렇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근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것이 살아있는 영물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 그 문 앞에 딱 포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그러한 그 목사님들 혹은 학자들 혹은 성경의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 정리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적어도 어느 순간에 문턱을 넘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급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러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과 걱정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는데 퍼뜩 눈 뜨니까 오래 걸렸는데 1분밖에 안 됐네.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럼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느 문턱까지는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턱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 평안.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에게 어느 단계까지는요,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평안이 오고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자꾸 평안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려니까 시간이 지겹고, 그렇죠? 그리고 막 따분하고 막 어렵고 잡생각이 나고 두고 온 거 생각나고 그 멱살 잡아야 되는 게 생각나고 뭐 탕연하고 머리는 자꾸 잔머리는 돌아가고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다음 자꾸 뭐가 이렇게 평상시에 들리지도 않았던 이상한 소리가 계속 막 귓속에 들려오고, 네. 밤에 여기 와서 한번 10시나 11시나 12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그러면 눈 뜨고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마음이 나도 옆에 있는 분하고 눈치수로 말하지 마시고 눈치수에 계십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라. 그때 여호와의 평강이